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많은 증거 중에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헌과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글로 남긴 문헌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결과론적 원인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를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원인을 기준으로 원인론적으로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아울러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에 맞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 창조의 법칙은 당연히 하나님은 천국도 이 땅도 다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천국의 법칙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온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강의 근원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인론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전히 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똑같이 원인론적 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인론적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당연한 이치는 원인론적이지 결과론적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과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과학은 원인론적 정립한 것이 아니면 과학론이 원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론적 논리가 과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에 가장 완전한 과학은 자연과학이요. 자연과학은 자연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뗀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납니까? 이것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보편적 이치요 진리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원인론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해석을 할까? 물론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어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야 되는 것도 말할 만한 당연한 것입니다. 또 정경의 범위가 66권인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성을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완전한 해석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원인론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우리가 당연히 원인론이 이치에 맞으니까 원인론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인간들은 성경을 결과론으로 보고 해석한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육신을 입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가시적 결과밖에 실제로 여길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치적으로나 생각은 다 원인론이 절대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 인간의 기준은 항상 가시적 결과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을 하면서도 결과적인 물적 증거가 아니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은사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은사의 원인이신 한 분 성령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인간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전부 결과 기준으로 은사론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영성신학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신학적 논리를 전개한 많은 문헌을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인론으로 성령론으로 은사론이 아니고 원인론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정립한 문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원인론으로 기록해봐야 인간은 결과론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냐, 그 기록 실제가 이런 점 때문에 특별하게 기록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원리로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의 기록 원리와 해석, 그에 따른 기준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원인론으로 기록해봐야 그것은 인간은 절대로 실제로 여기지 않는다 겁니다. 원인론으로 기록하는 건 전부 관념이요 추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인론을 결과론으로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참 이 점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인론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결과론의 방법으로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제 벌거벗어서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렇게 창세기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은 이제 사람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그것을 가시적 결과로 한다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실제로 안 여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시적 결과로 기록하는 거예요. 겉을 결과만 보고 벌거벗은 걸 벗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내용은 원인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는 상대방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됐다. 그것을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기록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기준을 올바로 알지 못하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 오늘 본문 살인치 말라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해석도 올바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성경관을 정립해 주시고선 실제 예로 지금 제5계명인 살인치 말라라는 것을 정립해 주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본문을 일반적인 교회가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21절부터 26절까지를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과 22절은 살인론으로, 23절과 24절은 예배론으로, 25절과 26절은 송사론으로, 그렇게 지금 이 21절부터 26절을 세 개의 주제로 이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의 살인론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산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을 천국윤리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처럼 죄를 정죄하는 기준이 차원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인하면은 살인죄로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살인죄 이전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기만 해도, 라가라고 하기만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이렇게 차원 높은 종교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해석이 우선 맞냐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기독교만의 특별한 천국윤리 수준의 해석입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등 종교도 그 고등 종교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어디 초점이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교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탐심을 고민하고 욕심을 고민하는 거지. 욕심 행위 자체를 고민하는 게, 그건 종교의 근본도 모르고 본문을 해석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3절과 24절을 예배론으로, 물론 당연히 예배론입니다만에 대한 해석인데,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 간의 우애와 화목, 가족 간의 화목,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절대라고 여기시냐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보다 그게 더 절대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지금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그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드리지 말고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형제 우애를 더 중요하고 그걸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로 여기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문을 기록한 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송사론에 대해서도 참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석을 보면서 웃음이 나는 걸 아주 참느라고 지금도 저절로 웃음이 나네요. 전 설교하면서 잘 웃지 않아서 웃으라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어떻게 본문을 해석했냐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에 가기 전에 그래서 다 화해해라. 그게 본문의 실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하려면은 너무 이렇게 재판에서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손해를 봐라 이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런 말씀을 늘 김추기형께서 하셨다고 그래. 뭐든지 이렇게 살 때 깎지 말아라. 손해봐라 이거죠. 이렇게 지금 본문을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신뢰가 이러합니다. 과연 이게 옳을까? 우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성경의 무호성, 또 하나님의 권위, 또 정경의 범위, 통일성, 그리고 원인론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 해석하는 게 어렵죠? 하나 더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한 단락,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으로는 공표와 공표 사이입니다. 지금 21절 앞에 공표가 있고 26절 끝나고서 27절 시작할 때 또 공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표와 공표 사이가 한 단락입니다. 이 한 단락은 나누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단락은 같은 주제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무슨 살인론, 예배론, 송사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그게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은 하나의 주제고 하나의 개념이에요. 예컨대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파랑 물감과 노랑 물감을 섞는 이유는 목적은 초록색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초록이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랑 물감도 파랑 물감도 섞었지만 그건 노랑 물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파랑 물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한 단락 안에 몇 주제처럼 보인 게 있더라도 그것은 단일 주제로 봐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한 주제예요. 살인치 말라라는 주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른 보면은 살인론과 예배론과 송사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인론으로 정립해 주기 위해서 그게 주제고 예배론과 송사론은 살인론을 정립하기 위한 부제란 말이에요. 주제가 아니고 이것부터 올바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이어야 되느냐, 빛과 소금이어야 되느냐라는 데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항상 이 점을 고민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절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사실 지금도 너무 충격을 받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고 또 지적인 목사라고 그러는 분이고 또 강해 설교의 대가라는 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단락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다가 시간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단어를 해석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참 성경 해석하려면 어렵죠. 이게 어떤 것이냐? 우선 성경은 비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은
초등학생용도 되고 고등학생용도 되고 대학생용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계시 자체를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시기도 해요. 예컨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같은 말씀을 점진적으로 해석하도록 또 기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치 말라를 초등학생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고등학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학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율법이나 선지자가 잘못된 걸 고쳐러 왔다고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플렐레스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때에 맞는 해석이 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컨대 살인치 말라라는 경우를 보면은 식인종한테 야만인이요 이방인한테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살인치 말라라는 계명인 겁니다. 육적으로 사람을 실제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게 하기 위해서 계명이 율법이 무섭다고 그랬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냐 하면은 식인종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식인종한테는 지금 본문에 살인치 말라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나 유대교한테 그때 살인치 말라는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육적인 살인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살려는 마음의 문제다 이겁니다. 살심.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유대교적인 해석의 한계는 어떤 것이냐면은 노한다는 거예요. 아니 노해서 살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종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가라든지 미라나는명이라든지 다 그것이 종교가 다루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의 실제적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지금 살인치 말라라는 제5계명을 유대교나 종교는 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살인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뭐예요? 살심.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20절에 바로 유대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살인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까? 살심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까? 살심이에요, 살심. 근데 그 사람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완전히 해석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고등 종교의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와 같이 종교 수준이 아닌 기독교적 수준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예배론인 것입니다. 지금 21절부터 22절은 예배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은 뭐가 의의 기준이냐면 실제로 살인을 하는 죄가 살인하지 않는 의가 아니라 무슨 의요? 살심을 기준으로 하는 의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원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따먹어서 하나님이 떠났냐? 떠나서 하나님이 떠났느냐? 떠나서 따먹어야죠. 원인이 먼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서는 당연히 노하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노하지 않고 죽이게 됩니까?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모든 종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로 여기는 기준이라는 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한 지금 살인론을 지금 정립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살인의 원인은 뭐라고요? 살심이에요. 불교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원인은 뭐예요? 욕심, 그렇듯이. 그런데 본문은 지금 살심의 원인을 정립해요. 살심의 원인. 아시겠습니까? 살인의 원인인 살심을 정립하는 종교가 아니고 살심의 원인인 을 정립하는 거다 이겁니다. 요것부터 똑바로 기준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론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제1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한 1차적 원인, 1차 원인은 인간의 마음이죠. 그건 1차 원인밖에 안 돼. 그 이상은 모르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결과를 기준으로 정립한 원인론이 인간이 정립한 전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진정한 원인론으로 보이지만 그 원인론은 1차 원인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 살인의 1차 원인인 살심, 그것의 또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108번뇌해서 내 마음에서 욕심을 다 내쫓으려고 해봐야 아무리 목탁 들고 있어 그건 불가능해요. 그 내 마음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다. 제일 원인이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럼 얘기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사랑하세요. 누가 사랑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목사라는 분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종교의 얘기죠. 많은 얘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랬더니 하필 그때 그 텔레비전에 공개 강의를 하는데 도박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는 다시는 도박하지 말자. 그런 회원들이 뜨고와서 앉아가지고선 그 회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전 고민이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이렇게 다 망해서 다른 사람 도박하지 말자는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도박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맞아요. 바로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맞는 얘기죠. 근데 가능한 얘기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내가 네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네 마음을 살인하지 않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한 바라고 번역된 것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그리고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결과가 뭐냐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는 게 형제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살인의 원인은 살심이고 살심의 원인은 영심이다. 이게 영심. 아시겠습니까? 그 영심은 초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사랑하세요. 결단하세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로인 예배론으로 정립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본문은. 자, 그러면 우리 예배론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23절과 24절에는 예배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세요. 참 복잡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인간이 수단이지, 성경이 인간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수단으로 기록된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말로는 신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부 인간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수단으로 존재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이 오늘 본문 예배론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도 하나님의 관계보다 인간관계가 더 우선이다. 그건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인간관계가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는 놔두고 가서 그걸 해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한다는 건 그건 성경 해석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인간이 수단이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절대고 하나님의 관계만이 절대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지금 그 살심의 원인인 영심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정립해 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잘못 아시면은 본문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살인의 1차적 원인은 살심에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살심의 원인은 영심이다, 영심.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인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육과 혼과 영이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제일 바깥에 게 뭐예요? 육이고, 거기서 한자 깊이 들어온 가슴까지가 혼이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나 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으로 들어와 있는 배에 있는 것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바로 영의 문제, 영심의 문제가 살심의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영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 심령이라고도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월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론으로 그것을 정립해 주는 것이 지금 본문의 예배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본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본문 아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의 관계가 더 절대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우선 본문을 읽는 대로부터 최소한도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영심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적 결과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무슨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만 드리고 열심히 봉사만 하면 신앙 좋다, 하나님은 전혀 그와는 상관도 없으신 분이에요. 본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 이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겉으로는 똑같은데 내 마음속에 지금 형제에게 원망 들 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원망 들은 일은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났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지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최소한도 그리 뺏겼거나 마음이 나누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한테 드릴 마음, 한쪽으로는 원망 들을 만한 생각하고,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다는 점과, 두 번째는 역대하 16장 9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한 99%쯤 하고 1%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시각한 문제는 지금 사람하고 관계는 뭐 한 50%만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지금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닿은데 지금 가 있냐? 그건 하나님 전혀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내고 아주 100%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론도 이렇습니다. 지금 예배론도 이방인에 해당된 예배론은 어떠냐 하면은 뭐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마치 육적으로 살인 안 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살인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리고 종교인, 유대교인한테는 전심으로만 드리면 돼. 전심으로만. 아시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명기 6장 5절처럼 그렇게 드리면 돼요.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론을 완전케 하신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우리는 내가 그냥 진심으로만 그냥 정성을 다해서,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성 소리 자꾸 나오면은 저 사람은 아직 까마득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헬라어 하면 아레데이아예요. 진리로, 신령, 영적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관계인 것이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진심이고 그랬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과 이와 같은 진심, 아주 전심,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영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호리론으로, 송사론으로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전 보면 이 논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본문만 봐도. 우선 이 송사론에 대한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론으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이지 인간 목적의 인간관계론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빚진 거 있으면 가다가 그냥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가보니까 재판 가서 해가지고서는 다 빈털털이 되지 말고 뭐 그런 논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인의 문제는 뭐예요? 살심의 문제예요. 살심의 문제는 영심의 문제예요. 영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 하나님의 관계의 그 영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송사론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우선 본문을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송사하는 자, 원고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지금 본문 보시면서 지금 원고, 길에서 지금 사화하라고 그러는 끌고 재판관에 가는 그 원고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하로 보면은 내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완전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고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너희들을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게. 고소할 자는 따로 있다게. 누구요? 모세다게. 모세, 율법. 그러니까 36,500가지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해야 되는 그걸 요구하는 그게 원고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원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고예요. 그러면서 홀이라도 36,500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그거라도 어기면 그건 안 된다. 그럼 절대로 그건 다 심판을 받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36,500가지를 홀이라도 넘김없이 다 지켜야 돼요. 또 어느 수준으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그런 의로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서가지고서는 무죄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건 공의의 심판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은 필연이다 이겁니다. 그 점을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주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판주, 율법의 주인이신 심판주이신 주님과 화목해라 해요. 화해하라 해요. 그 길 외에는 그 심판대 쓰지 않을 재간이 없다 해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무죄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지금 길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으로는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거 외에는 안 된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심판대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도 이와 같이 성경을
주님이 완전케 하시는 것처럼 첫째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서 이방인 수준이나 종교 수준으로 해석하고서 천국 가려는 꿈을 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살인치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은 우선은 식인종용으로도 주신 거는 잊지 마세요. 식인종에게는 어떤 것이 살인치 말라는 겁니까? 실제로 죽여서는 안 된다 겁니다. 죽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식인종의 단계요, 야만인 단계예요. 마치 우리는 주일을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나 선자를 완전케 하라는 데에는 초등학교밖에 입문을 못한 것인 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살인치 말라는 것은 이렇게 식인종의 해석용과 유대교의 해석용을 동시에 준 점진적인 해석은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해석은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살심이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생각 안 해서 됩니까, 그게? 마치 무슨 살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미친 사람도 있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100명이 넘는 끔찍한 살인수들과 같이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인을 해만 됐었는지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저 자신도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납치에다가 끔찍하게 몇 명씩 죽이는 그런 사람만 신문에 나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살인수의 70% 이상이 부부를 살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예요. 그 사람들 다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 것을 확신했기에, 그런 자신이 있기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죽인 사람이 70%가, 살인자의 70%가 부부관계란 말입니다. 사람을 너무 잘못 알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으라고 결산한다고 살인 안 할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포기하세요. 내가 살인하지 않을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세요. 오직 하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인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심령에 들어와 계시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살인할지 몰라요. 살인 안 한다고 장담하시지 마세요. 다 장담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상담해 본 경우는 저보다는 훨씬 더 살인을 하지 안 할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쥐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저는 살인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로 살인수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금으로 녹아 들어오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의 동리가 숨길 수 없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때 살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전혀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던 저희들에게 저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아시게 하셨사오니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숨길 수 없는 산후의 동리처럼 빛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